딱 기도 시작하고 며칠 안 돼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걔가 너를 사랑한다고 치재요. 그럼 넌 그 사랑이 몇 년이나 지속될 것 같냐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나 봐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사랑의 감정은 사실은 평생 간다고 제가 말 못 하겠다라고 하나님한테. 그래서 뭐 한 그래도 5년은 가지 않겠어요? 그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그러면 반대로 네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고 치재요. 그럼 그 사랑의 감정이 몇 년 갈 것 같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뭐 한 이제 5년이나 길어야 10년 가지 않을까요?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남자의 마음속에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면 몇 년 갈 것 같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럼 평생 가겠죠. 제가 그랬죠. 그 만약에 너한테 내가 그 마음을 넣어주면 어떨 것 같니요? 그래서 그것도 평생 가죠. 하나님 변함 없으시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저한테 내가 그럼 걔 마음속에 널 사랑하는 마음을 줄 테니까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청년 독수리의 김영민 목사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다에 나갈 때는 한 주를 기도하라.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달을 기도하라. 하지만 결혼에 관한 것은 평생을 기도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는데요. 드디어 결혼 시즌이 왔습니다. 하지만 나이 많은 청년들에게는요, 어쩌면 옆구리가 허전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조급한 마음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결혼에 실패하면 성공하고도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때에 좋은 짝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겠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좋은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풀어가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요.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생활력 강한 여자. 경제력이 가슴 안 마음을 보죠. 저랑 잘 맞는지 내 성격이에요. 일단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요즘에는 혼자서 벌면은 많이 힘드니까 아무래도 궁핍하다 보면 나중에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얼굴 예쁜 거는 너무 흔하잖아요. 성격이 맞지 않으면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데 살기가 힘들 것 같아서. 아무래도 오래 살고 오래 같이 보면은 일단 마음이 잘 맞아야지 말도 잘 통하고 그래야 사람이 이렇게 같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믿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더 배우자라고 하면은 좀 인생에 있어서 좀 같이 나가는 동반자 같은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외모에 치중하기보다는 함께 이해해 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으면서 일단 가장 먼저 신앙을 많이 보고요. 친구 중에 한 명이 신앙이 다른 사람끼리 만난 걸 봤어요. 근데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주의 성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마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조율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영상을 통해서 우리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정말 조건이 많네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오늘 우리 나오신 청년 독수리단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저 옆에 있는 청년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네, 사귀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세요? 저를 만나줄 적은 없었는데 저를 만나고부터 교회 나오기는 해요. 교회 나오기는 해요. 네. 그렇군요. 앞으로 결혼할 생각 있으세요? 아직 결혼 정도의 신앙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조금 더 제가 중보기도도 해주고 많이 이끌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청년. 예. 앞으로 결혼하신다면 어떤 뭐 이상형이라든가 뭐 특별한 마음에 기도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냥 지금 제가 너무나 사회적으로나 배움으로나 많이 부족한데 지금의 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한 10년 뒤에 제 모습을 이렇게 보아줄 수 있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우와, 10년 뒤에 굉장하네요. 근데 얼굴이 워낙 잘생겨서 뭐 10년까지. 네, 자, 우리 뒤에 있는 자매님 남자친구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세요. 혹시 이상형 있으세요? 전 신앙이 정말 좋은
형제분을 이상형으로 꼽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네 정답을 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모든 그 조건을 다 갖췄다 세상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네? 그렇게 한 젊은이가 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처음에는 끌릴 수는 있지만 제가 그런 신앙적으로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매력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일단 신앙에 좋고서 영권이 있다면은 그 나머지 저희가 정말 생각하는 뭐 재정적인 부분이나 지혜나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인간관계에 대한 축복이나 그런 게 다 따라올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2번씩이나 물어봤는데 안 넘어가는데. 네, 오늘 청년 독수리단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 독수리단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아한 우리 정경미 씨 나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에 딱 맞는 모녀를 모셨어요. 양성순 목사님과 그리고 장은혜 전도사님 나오셨습니다. 장경동 목사님이라 그러면 하고 뭐 전국에서 다 아시니까요. 그런데 오늘 그 가족들이 나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은혜 양. 네. 아버지 꼭 닮으셨네요. 네. 저는 목사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지금 약간 깜짝 놀랐어요. 예. 네. 사실 제가 그 장경동 목사님하고 예전에 프로그램도 같이 한번 해봤고 해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럼 오늘 이 시간에 두 분의 그 러브 스토리를 진하게 듣는 건가요? 그렇죠. 난 이런 얘기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네네. 어떻게 이 두 분이 만나셨는지 네. 또 결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오늘 쭉 풀어갈 것입니다. 네, 기대돼요. 예. 그런데 독특한 게 있어요. 엄마하고 딸하고 네. 두 분 다 확실한 기도응답. 아, 네. 그걸 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거. 오늘 그 얘기를 좀 우리가 들어보고자 네, 하는 네, 것입니다. 네. 네네. 장경동 목사님과 우리 양선수 목사님 어떻게 만나셨던가에 대한 부분은 또 책에도 잘 나와 있어요. 네. 그 장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네. 이 자리에서 그래도 좀 들어봐야죠. 그렇죠? 예. 어떻게 두 분이 만나셨어요? 저희는요 초등학교 동창생이에요. 그래서 한 동네에 살았고 같은 초등학교 때는 같은 반도 해봤고 그리고 같은 교회에 다녔어요. 그때 이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다가 성령 체험을 뜨겁게 했어요. 목사님이 저보다 6개월 먼저 했고 저 네. 6개월 후에 이제 성령님을 네. 만났는데 그때 둘 다 안 믿는 집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네. 그래서 핍박도 같이 많이 받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거는 제가 그때부터 이제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녔는데 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사모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사모님 말씀도 하나님 음성으로 들릴 때예요. 더 지금보다. 근데 이제 그때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저보고 너는 지금부터 경동이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무턱대고 그냥 예, 이 경동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예, 그래서 예. 성령님이 일부러 네. 짝을 맞춰주려고. 이 시간 예. 너한테 이 이야기를 꼭 해주라고 했다고. 아.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저를 부르셔가지고 예. 저보고 기도하래요. 그래서 저는 장경동 학생이 네. 기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기도 동역자로 나를 붙여줬는가 보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장경동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어이구야. 사모님의 한마디 때문에 예, 그때부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동역자로만 기도했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저를 또 찾아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성령님이 저보고 네. 너는 경동이 돕는 배필이 되라고 그래요. 세상에. 저보고. 기도의 동역자가 아니었군요. 배필이 예, 되게 예. 기도를 시키신 거네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 동역자로만 기도하는 건 줄 알고 네. 아니라고 나 결혼 못 한다고. 네. 이제 그냥 기도 동역자라고. 근데 성령님은 저를 돕는 배필이 되라 하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기도하다가
사모님이 그 당시 그렇게 경동 학생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네요. 아, 예. 좋아하지 않은 건 아니고 예. 한 동네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어려서부터 다 살았으니까 예. 그냥 같은 동창이고 친구고 예. 같은 교회 학생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기도 이제 동역자 정도였지 그 이성의 뜨거운 뭐 배우자다 생각을 못 했거든요. 네. 언제부터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이성적인 마음이. 왜냐하면 네. 동창이니까 그렇죠. 좀 그런 마음이 생기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같이 뛰놀고 뭐 그래 다 보고. 맞아요. 예. 그래서 성령님이 너는 돕는 배필이 되라 저보고 그러실 때 네.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아까 똑같이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저보고 계속적으로 그래서 한 일주일쯤 성령님하고 둘이 서로 해라 말라 안 한다 그렇게 하다가 저 성령님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죠. 그때 이제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성령님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 뭐냐 그러셔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까지는 친구니까 그냥 친구의 감정뿐인데 결혼은 사랑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한 조건이 그 한 가지 그거예요. 지금부터 내 마음속에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 저는 그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계속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잘못했어요. 왜요? 서로 죽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만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 이거 달라고. 갔다가 안 왔네요. 이거 내가 갔다가 안 오면 생각해 보니까 지금 후회가 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냥 서로 죽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 내 마음속에 죽도록 이렇게 나만 죽도록 예.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때부터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네. 지금도 그 기도는 항상 내 마음속에 사랑한 마음이 안 없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진짜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 그래도 뭐 목사님도 사모님 워낙 사랑하시니까 또 아, 결혼을 그럼요. 하신 거죠. 제가 밖에서 네. 장경도 목사님 뵈면요. 아유 사모님 그냥 사모님 입에다 달고 살잖아요. 아, 내가 좀 더 한 것 같아. 기도를 좀 잘못했어 아주. 욕심이 많아요. 네. 네네네. 저 연애하면서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둘이서 그렇게 같이 붙어 다니면서 공부는 조금 현찮았지 않았을까? 근데 저희는 네. 우리 그 젊은 여기 청년 독수리들한테뿐 아니라 네. 그 청년들한테 그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네. 저희 그때 이제 성령님한테 이제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해서 그 다음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10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그때부터 10년 동안 연애하는 동안에 참 저희들은 이게 좀 요즘에 청년들한테 보기가 좀 흔치 않은 교제했어요. 어떤 교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령님한테 늘 여쭙는 거죠. 예. 내가 이제 돕는 배필이 되면 어떻게 제가 배우자로서 준비를 해야 되나. 근데 그때 성령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시기를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 단어 꼬리 읽기. 네. 그럼 이제 얘가 단어를 내가 하나 말하면 목사님이 하나 말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누가 미천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제 언젠가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만나면 이렇게 영어 단어 꼬리 읽기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꼭 만날 때는 그때는 남녀가 만나면 다방 그렇죠. 이런 데 가는데 별로 저는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두 네. 분이서 영어 단어를 그렇게 하고 외우시고 이제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항상 만나는 장소는 서점. 그래서 그때 만난 기념으로 책 사서 목사님한테 이제 그 책 주고 그럼 목사님 그 다 읽고 독후감 써오고 그러다 검사하고. 야, 저기 죄송한데 저는 약간 좀 깝깝한데요. 예, 이렇게 서점에서 깝깝하죠. 데이트를 하시고. 아니 책 항상 만나는 첫 장소는 서점에 만나서 책 우리 만난 기념으로 책 사고 그 책 목사님 읽고 써오고 그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성적표 나오면 또 둘이 교재 바꿔 보고. 성적표를요? 예. 둘 중에 누가 더 잘했나요? 그거는 상상에 맡기겠어요. 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참 건전한 지금 사람들이 보면 답답한 교제고 아름다워요. 믿음 안에서 이상적이죠. 보면 네. 건전한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오늘 이만큼 쓰시려고 네. 훈련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결혼은 그러면 언제 하신 건가요? 결혼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제 시작해서 햇수로 10년, 만으로는 8년.
그리고 25살에 결혼했어요. 지금으로 보면 조금 이른 나이죠, 그죠? 그렇죠. 그때는 괜찮더라도. 그때 25에 결혼하니까 저희는 지금 동창생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당시로는 여자로서는 적당한 나이였어요. 네. 근데 우리 목사님은 25이면 남자로. 대학도 졸업을 아직 안 했을 때.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3학년 때 결혼했으니까 좀 빠른 거죠. 그렇죠. 남자 입장에서 봤을 네. 때. 그렇지. 네. 네, 우리 부모님을 저렇게 훌륭한 부모님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으셨을 텐데요. 특별히 이렇게 일찍 결혼하니까 응? 너무 좋은 유익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우리 은혜 씨.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일찍 이제 하셔가지고 그 자식들은 항상 부모님한테 배운 대로 살게 돼 있고 본 대로 행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가 결혼 일찍 하셔서 항상 저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이제 가끔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후회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다. 자식을 조금 낳은 거랑 결혼을 늦게 한 거다 이러는 거예요. 대학교 늦게 한 3학년 때 거요? 결혼을 했는데 25살도 하셨는데. 그러면서 네. 결혼은 빨리 할수록 좋은 것 같다고 딱 하도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니까 네. 저희는 그냥 뭐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결혼은 무조건 빨리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이 있는데 저희 둘은 무조건 결혼 25이면 결혼이 돼 있는 줄 알았어요. 그냥 뭐 그래 내가 딱 세워보니까 나 25 해야지가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나 25이면 결혼을 해서 네. 제가 25 전까지는요. 인생에 그 뒤에 계획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여자는 결혼하면 순종을 해야 돼. 네. 그 배웠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남편을 만날지 모르니까 내가 계획 세워놨다가 그거가 안 맞으면 순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나는 25에 일단 시집을 가는 게 오로지 내 목표고 그 다음엔 이제 남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이제 결심을 해서 네. 그래서 25이 지금 결혼의 이제 목표였죠, 제가. 그래서 목표는 이루셨나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못 이루고 예. 계속 시간이 흘러가지고 아이고, 예. 이제 목표는 25이었는데 원래는 그것도 23살이었는데요. 네. 엄마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야, 너 23살에 졸업은 하겠냐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대학교 졸업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 요즘 시대에 졸업은 해야지. 그래서 25으로 연기가 됐는데 그지 제가 다 정해놨는데 제가 정해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죠. 25 막 돼가는데도 결혼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와가지고 이제 간신히 예. 올 초에 주의 은혜로 그래서 30 넘겨서 결혼을 했어요. 올 초에요? 네. 아니 그러면은 사실 25살 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거의 뭐 5년, 네, 한 5, 6년. 5, 6년이 이렇게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되게 뭔가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스트레스는 이거 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오히려 25 이후에는 그냥 포기의 스트레스였고요. 네. 25 될 때까지가 정말 물론 많은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이 정말 결혼하고 싶고 막 애달아 하시겠지만 하여튼 뭐 그 정말 못지않게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하여튼 극단적으로는 제가 주일날 아침에 결혼 때문에 막 너무 서러워가지고 네. 아빠한테 그때가 25 한 10월쯤 됐을 거예요. 지금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 이제 2달이면 25 예, 끝났는데 예. 뭐 누구 소개도 안 시켜주고 뭐 결혼의 기미도 안 보이고 그래갖고 막 뭔 얘기를 하다가 주일 아침에 사실 목사님들은 되게 민감한 설교를 하셔야 그럼요 되니까요. 설교를 해야 예. 되겠는데 아침 식사 때 제가 너무 서름에 북받쳐가지고 막 그럼 나는 결혼을 어떡하냐고 막 물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희 아빠가 너무 당황을 하시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 목사님 앞에서 내 결혼 어떡하냐고. 그럼 나 어떡하냐고. 이러 제가 막 그 정도로 막 그게 복받쳐서 그랬던 적도 있고 막 이제 26부터는 그래 주시겠지 하나님 주시겠지 27 되니까 그래 아직 때가 아닌 거야 28 되니까 그래 내가 공부하라고 하나님이 결혼 안 시키시나 보다 29 되니까 때 되면 주시겠지 그냥 갈수록 이제 오히려 마음이 좀 낮아지더라고요. 결혼한 지 지금 몇 개월 됐죠? 제가 결혼한 지 이제 7개월 정도 됐어요. 7개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주제 얘기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애닫고 고민하고 막 눈물을 하여튼 역경이 많아서 그렇게 결혼을 해보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혼을 할 때 그 사람과 만나서 어떻게 결혼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물론 지금 한 7개월밖에 안 살았지만 그 사는 삶이 어떤지를 제가 좀 나누면 많이 아직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신 분들하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이런 자리에 오게 됐어요. 어떻게 그러면 그 형제하고 만나게 됐어요? 지금 남편하고 만난 건 좀 이렇게 좀 이제 한 2년 전으로 좀 돌아가서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 하루는 이제 저를 되게 이렇게 이뻐해 주셔서 기도를 저를 위해서 해주셨대요. 근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아 우리 은혜 배우자는 좀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고 한 5가지 정도 그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어떤 그 룰을 정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냥 이제 어떤 조건을 놓고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좀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회가 대전에 있으니까 네. 그분이 친척분이 서울에 이제 좀 큰 교회 다니시고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회가 크면 사람이 많겠지. 그래서 이제 친척분한테 혹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좀 시켜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분이 알았다고, 그럼 이제 찾아보겠다고 이제 해가지고 그 교회에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어떤 권사님 중 한 분의 아들이 좀 그 조건에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슷한 삶이 나타났는데 한번 네. 만나보겠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가 2008년인가 그때니까 무조건 만나야죠. 무조건 이제 오케이죠. 그럼요. 예. 그 조건도 들어봐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조건 하나 빠져도 돼요. 네. 그래서 그래도 만나야죠. 괜찮겠다. 예. 여기 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대전에 이제 있어서 만났어요. 그래서 한 이제 그 2008년도에 한 몇 번 만났어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느낌도 좋고 그래서 괜찮다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네. 연락이 끊긴 거예요. 그 남자분이요? 네. 그냥 그 아침에 자 서울을 간대요. 그래서 네. 서울 그럼 잘 가라고 하고 저녁에 전화를 했더니 안 받는 거예요. 전화를. 왜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전화를 안 받을까? 그냥 이상하다. 그럼 그날은 뭐 일이 있었나 보지 했는데 네. 다음 날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길한 예감이 막. 그래서 이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지. 그냥 말도 안 하고 연락을 끊어. 답답하게 이제. 그러고 시간이 그냥 흘렀어요. 그렇게 1년 반이 그냥 흘렀는데 작년 여름쯤에 생뚱맞게 문자가 온 거예요. 갑자기 그 남자분한테. 그래서 네. 잘 지내냐고. 그래서 제가 그 문자 딱 받는 순간 진짜 이 막 손이 막 이게 왜 그 너무 긴장하면 착 커지는 거 있잖아요. 예. 아니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1년 반 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연락 끊고 1년 반이 지났는데 잘 지내냐고. 그래서 아니 잘 지내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럼 시간 되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나게 돼서 제가 만난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가 궁금해서. 왜 그때 연락을 끊었냐. 저도 두 번째는 궁금해요. 왜 다시 연락을 했냐. 왜 그것도 다시 연락을 궁금해요. 했을까. 예.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만났더니 이제 이런저런 얘기 이제 하더라고. 그때는 너무 부담스러웠다. 자기는 결혼할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이제 그때도 여전히 처음 만나서 몇 번밖에 안 만났는데도 난 결혼이 해야 된다. 막 그때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 남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제 이제 겨우 한 3-4번 봤는데 막 결혼을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예. 그래서 부모님한테 인사를 할 거냐고 막 이러니까 예. 부담스러웠었다고. 그래서 연락을 못 끊었다고. 그래서 그게 참 마음에 걸려서 다시 연락을 이렇게 하게 됐다고. 그게 또 다시 인연이 돼서 이제 한 6개월쯤 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랬군요. 그 사이에 기도 좀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금식도 하시고. 기도를 이제 갖고 다시 연락이 왔잖아요. 네. 다시 연락이 왔으니까 저는 이제 제가 결혼을 해야 된다는 의도도 분이 분명히 알고, 그리고 다시 연락이 왔을 때는 결혼할 자기도 뭔 생각이 있으니까 했겠지 아무 마음 없이 했겠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 이제 이게 좀 점점 뭔가 이게 좀 사이가 깊은 관계로 가야 되는데 저희 그 결혼하신 분이 너무 신중하신 A형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중해서 뭐 시간도 별로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그나마 그것도 밥 먹고 그냥 가고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빨리 저는 결혼하셔야 이제 2달쯤 되는데. 지나면 이제 뭔가 좀 사귀는 사이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럼요. 계속 그냥 뭐 그냥 만남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제가 안 되지. 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상견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냥 그 오빠한테. 오빠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러냐. 나는 이렇게 오래 내가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관계를 연애할 우리가 지금 나이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결혼을 앞두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기 시작해서 제가 보름을 하루에 6시간씩 작정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랑 내가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그 부분만 놓고는 6시간씩 했고, 물론 그 전에 뭐 결혼을 위해서는 뭐 금식기도 작정기도 안 해본 거 없이 뭐 수도 없이 했고요. 근데 이제 막바지에 제가 그 사람을 놓고는 하루에 6시간씩 보름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이제 딱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보름 전에 기도를 딱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전날 확인을 했어요. 오빠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감정이냐 그랬더니 되게 솔직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너가 참 좋은 애라고 머리로는 알겠대. 근데 가슴으로는 아직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냐, 알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보름 딱 기도해보고 결판을 내려고 했어요. 그래, 기도해보고 아니면 정리해야겠다. 기면 밀어붙여야겠다. 이제 딱 예. 마음을 먹고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딱 기도 시작하고 며칠 안 돼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걔가 너를 사랑한다고 치재요. 그럼 넌 그 사랑이 몇 년이나 지속될 것 같냐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나 봐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사랑의 감정은 사실은 평생 간다고 제가 말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뭐 한 그래도 5년은 가지 않겠어요? 그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그러면 반대로 네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고 치재요. 그럼 그 사랑의 감정이 몇 년 갈 것 같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뭐 한 이제 5년이나 길어야 10년 가지 않을까요?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남자의 마음속에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면 몇 년 갈 것 같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럼 평생 가겠죠. 제가 그랬죠. 그 만약에 너한테 내가 그 마음을 넣어주면 어떨 것 같니요? 그래서 그것도 평생 가죠. 하나님 변함 없으시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저한테 내가 그럼 걔 마음속에 널 사랑하는 마음을 줄 테니까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딱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확인했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결과 그래봤자 불과 보름인데. 하나님 근데요 그 오빠가 저를 안 사랑해요. 그건 다 알거든요. 우리 모두가. 근데 그렇게 생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 그걸 반복해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끝나는 날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라고 대전에. 결전의 날이네요. 네. 예. 그래서 오빠가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왔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하는 동안 이제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오빠도 되게 나름 이제 막 신경이 쓰였겠죠. 네.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응답을 받았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난 오빠랑 결혼할 거라고 응답 받았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사귄다고도 하기도 어색할 만큼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사귄 것도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뭐 사귀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보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6개월인데 뭐 만난 횟수로는 뭐 20번도 안 될걸요. 또 워낙 이렇게 서울이랑 대전이 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예. 또 바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어색해요. 그냥 네. 만나면 막 반가운 게 아니고 그냥 좀 어색하고 조심스럽고 이랬는데 난 이제 응답 받았다. 뭐라고 받았다? 결혼하기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그 사람 그 분의 이제 반응이 궁금하잖아요. 네. 내가 결혼한다고 무작정 할 수 있는 건 네. 아니니까. 그래서 그랬다. 오빠는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가만히 있더니 그럼 이제 응답을 받았으면 결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니에요. 너가 그렇게 응답 받았으면 그냥 내가 짜게 돼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는 기도해봤냐고 했더니 나는 그렇게 많이는 안 했는데 그냥 결혼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오빠가 그러는 거예요. 보름 만에 저를 만났잖아요. 네. 근데 그날 저녁에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름 전에 너를 만났을 때랑 지금이랑 내가 너를 바라보는 마음이 다른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이건가? 내가 걔 마음속에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준다는 그 말씀이 보름 만에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구나. 그래서 제가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이 됐죠. 결국 하나님이 중매를 쓰신 거네요. 네, 가운데서. 예. 근데 우리 믿음의 청년들도 이제 가끔 갈등을 해요. 모든 조건이 다 좋고 이상형인데 근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한테 가끔 그런 상담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결혼하고 전도하면 안 될까요? 연애하면서 그리고 전도하면 안 될까요? 이러고 묻는 청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방청객 중에서 믿지 않는 분들과 연애했다거나 결혼한다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좀 나오셨어요. 그래서 연령별로 좀 저희가 모셨거든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과 또한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저희 집은 정말 우상만 많이 섬기고 제가 남편한테 아무리 권면을 해도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이 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마다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남편 저는 죽어서 천국을 가는데 우리 남편 믿지 않는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 남편은 정말 지옥 가면 어떡해요. 그 핏값을 저한테 묻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 30년을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결혼한 횟수로는 35년 됐는데 아마 7년 전에 28년 정도 기도를 했나 봐요. 7년 전부터 교회를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저는 같이 이제 예수를 믿고부터 7년 전부터 우리 남편이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지금은 조금 서로 의견이 틀려도 옛날에는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남편이 먼저 미안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끝은 천국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하게 되면 이 생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삶이 힘들고 모든 생각 모든 것들이 다 힘들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분의 우리 목사님 또한 또 우리 전도사님 말씀 듣고 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를 못했는가. 저는 당연히 우리 집이 잘 나가니까 가만히 둬도 우리 애들은 더 잘 나가겠다 생각을 했는데 딱 기도를 안 한 자식은 언제부터 태가 났냐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부모들한테 말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건 기도가 너무 제 기도의 부족이었구나. 엄마로서 부모로서 그때 저는 깨달았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제가 이 두 분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부모로서. 그래서 자녀들은 이제 우리 청년들은 여기 나와서 이런 말씀 듣고 결혼은 아직 안 했지만 꼭 믿음의 배우자를 찾고 또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낳는다면 태중에 있을 때부터 믿음의 어떤 배필을 만나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그 뒤에 경주에서 오셨죠? 저는 제가 37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됐는데 그 이제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늦게 시작을 한 거잖아요. 게다가 저희 집안도 이제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어요. 저희 집은 뭐 제사를 지내고 이러지는 않지만 그 종교가 없는 그런 집이고 그다음에 저 혼자 일남 일녀인데 이제 저 혼자 이제 믿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난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남편을 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사귀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교제를 하다 보니까 나중엔 제가 신앙이 자라서 남편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가 갑자기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급해진 거죠. 처음에 이제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응답을 구하고 응답을 받고 저희가 교제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미 어떤 감정적인 상태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 저희 남편이 이제 그 시어머님도 그렇고 시어머님도 갑자기 교회를 기도하다가 이제 결혼하기 한 달 전인가 2달 전부터 시어머님도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시고 제가 특별히 교회를 나가 달라고 이렇게 강압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데 너무나 이상하게 나가게 하고 제 남편도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교회도 계속 나오게 됐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한 1년 정도 후에 지금 한 1년 좀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3개월 전부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보면은 이제 처음부터 자기가 신앙은 없었다. 근데 너가 좋아하니까 내지는 뭐 가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 생각에 어떤 자기가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어떤 감성적인 여성들은 특히나 더 감성적이기 때문에 어떤 감성적인 것들이 진행되기 이전에 그 교제하기 전에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부라는 거는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의 영역에서 저희한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못 되고 나눌 수 있는 부분, 신앙이라는 게 큰 부분인데 그 부분을 못 나누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모든 면들이 뭐 이렇게 모자람이 없어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옆에 분, 지금 20대시죠? 결혼하셨나요? 네, 지금 결혼한 지 3개월 정도 됐고요. 그렇군요. 신혼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지금 3개월째 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남편과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처음 남편을 만나게 됐을 때는 저희 남편이 신앙을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었고 또 남편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터였는데 저희 남편이 그러니까 신앙을 갖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그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신앙을 갖겠다고 해서 교제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지금 은혜 자매님처럼 응답을 받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감정적으로 결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늦게 결혼을 하게 되어서 더 그런지 지금 결혼하고 나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현재는 남편이 교회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치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리더로서 또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있으니까 좀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많이 고민 중이고 있고,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진다는 것이 참 많은 대가 또 희생이 필요하겠구나. 왜냐하면 같이 믿음이 성장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저 세 분이 믿음이 아주 좋으시거든요. 지금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선교지에 가면 그 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사랑하다 보면 결국은 복음화가 되는 것처럼 결국은 복음화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심권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신앙생활 잘하시죠, 남편이요.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반드시 아멘.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왕이면 결혼하기 전이라면요, 가능하면 믿음 안에서 교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아닌 것 같아요. 교제할 때부터 벌써 배우자를 찾는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 마음이 간다 오면은 돌이키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교제하고 나서 예수님 얘기하면 너무 늦다. 교제할 때부터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야 된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그 전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요즘 청년들이 연애는 연애고 결혼은 결혼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극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혼율이 이렇게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교제할 때부터 그냥 그냥 교제하면서 알아가리라 그러면 안 되고, 교제 시작 때부터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이거 빈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완성품 찾지 마세요. 지금 청년의 때 돈 있고 집 있고 차 있고 모든 거 다 갖춘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유부남 외에. 아멘이 없네. 요즘 청년들 보면요, 얼마나 조건이 많은지요. 어떤 청년들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뭐 수십 가지를 걸어놨어요. 키, 외모, 취미생활, 그리고 뭐 색깔 좋아하는 거에서부터 뭐 집안 배경, 아이고. 네. 그런데요, 그런 사람 절대 못 만납니다. 네?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주 극소수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배우자를 골리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욕에 맞추려는 그런 배우자를 찾으려니까 이게 자꾸 노처녀가 많아지는 거고 노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희 대학연합교회 우리 지금 청년들 중에요, 노처녀들이 지금 참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 꼭 참고로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책을 좀 좋은 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박수웅 장로님이 지으신 책 이름인데요, 우리 사랑할까요? 우리 박수웅 장로님이 미국에 계시는데 의사시죠, 의사 선생님이신데 한국에 집회하러 오실 때마다 꼭 주일 예배는 저희 교회에서 드려요. 그리고 저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시는데, 그 장로님이 좋은 배우자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걸 쓰셨거든요. 근데 그 박수웅 장로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영이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혼이 맞아야 되고, 영적으로 맞아도 이게 말이 통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건강이 안 좋으면 평생 고생하니까, 그리고 지혜,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실력, 이렇게 따져가야 된다는 거죠. 저 그 이야기에 정말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 것과 믿음이 좋은 척하는 것과 언제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결혼할 때 보면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 결혼을 기다리다가 마지막에는 지쳐가지고, 그러고서는 그냥 될 대로 되라, 아무거나 결혼하는 청년 제가 봤어요. 예. 보면
조건 안 따진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조건으로 결혼하는 거 봤습니다. 겉으로는 믿습니다. 믿음의 배우자 좋습니다 하고 정답을 얘기하지만 속을 보면 그 가치관이 여전히 세속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아니라 조건, 세속, 세상적으로 뭐 근사한 학벌이라든가 뭐 외모라든가. 여러분들 오늘 믿음의 배우자를 어떻게 고르느냐 하는 부분은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다고 봅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면 믿음이 좋은 배우자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을 찾지 말고요, 내 믿음 키우는 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저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이게 대화가 통해야 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당신하고 나하고 뭐 이런 부분이 뭐 좋아서, 조건이 좋아서 그냥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것은요, 이게 대화가 돼야 돼요. 야, 너하고 나하고는 진짜 말이 통해. 대화만 할수록 정말 즐거워. 이건 뭐 어떤 이건 성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짐승하고 인간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짐승은 재미만 있으면 돼. 그러나 인간은 의미가 있어야 돼, 그죠? 그래야 행복해요. 공감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신앙이 좋은 청년이라면 교회 얘기할 때, 하나님 얘기할 때, 사명 얘기할 때 제일 즐거울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전혀 그런 거 얘기할 때 아무 느낌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 사랑한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어떻게 쓸 건가 정말 기대가 돼. 이러고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교제할 마음이 계속 될까요? 교제할 마음이 지속이 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던가, 아니면 정말 자기가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전국의 우리 청년 독수리, 또 각 가정에 도전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아지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의 딸이 아주 믿음이 또 좋았어요. 근데 결혼 그 중매가 들어왔어요. 근데 의사예요, 의사. 네. 그것도 미국에서 잘 나가는 의사예요. 한국에서 병원에 있지 않고 미국의 아주 좋은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잘생겼어요. 집안 끝내줍니다. 예?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언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결혼시키기 직전에. 그래서 뭐 이러고 저러고 너무 좋아요.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권사님 정말 잘 됐네요. 근데 옥에 티가 있어요. 네? 뭐가 옥에 티죠? 예수를 압니다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옥에 티? 옥에 티가 아니라 전부다. 전부다. 예? 예수 안 믿으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자, 결혼했습니다. 1년 반 만에 이혼하고 돌아왔어요. 그것도 배가 이래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여쭤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니까 결혼하고 나서 공감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많아야 행복한 거 아시죠? 공감대가 형성돼야 행복한 거 아시죠? 근데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이 자매님은 결혼하기 전에 너무 신앙생활 잘했고, 그러니까 점점 여기서 갭이 생기고 결국은 이혼을 했어요. 참 안타깝죠. 저는 우리 이 박수웅 장로님 그 책에도 조금 언급한 부분인데요,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이요, 교회 안에서 가능하면 결혼하세요. 뭐라고요? 교회 안에서 가능하면 결혼해라. 예, 교회 안에서 찾으세요. 만약에 짝이 비율이 정 안 맞는다, 그렇다면 뭐 옆 교회에서 좀 꼬우더라도 예, 가지는 마세요. 데리고 오세요. 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뭐 같은 목사님, 또 사명, 또 비전,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그래야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죠. 이게 나는 이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그 가정이 과연 행복할까요? 가정이라는 무늬만 있지 그 직접 들어가 보면 콘텐츠가 없는 가족도 참 많이 있어요. 대화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오늘 나오신 청년 독수리단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감하고, 그리고 교회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제부터 시작을 하세요. 아멘. 아멘이 작아요. 아직도 조건 보려고 그러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니, 실천하지 않으면 1m도 못 갑니다. 그렇게 사는 거하고
그냥 내가 그렇게 정답만 얘기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멘. 정말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특별히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교제할 때 여러분들 교회 구역장님이라든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게 꼭 보고를 해주세요. 결혼이미 다 정해놓고 나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저 청첩장 들고 오는 청년들 있어요. 자매님, 정경미 자매님. 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입니다 오늘. 예, 네. 네, 결론 뵙겠습니다. 잘 믿는 청년하고 교제하십시오. 잘 믿을게 하는 청년하고는 교제 시작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꼭 믿음의 형제부터 교제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잘 아는 그러한 또 믿음의 멘토에게 상담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청년 독수리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양 목사님, 또 우리 은혜 씨, 우리 청년 독수리단, 우리 너무 고마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